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기먹고 말 듣는 자를 고쳐주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배웠습니다. 한 번은 그들이 예수님과 사흘이나 함께 있었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을 그대로 돌려보내면 집으로 가는 길에 기진할 것을 염려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여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공생의 3년 내내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전파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7장에서 8장까지 읽겠습니다. 제292일 마가복음 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선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 먹음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마가복음 8장.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일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탐색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와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며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은 산헤드린 공회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까지 파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모략을 꾸미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며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함을 가르치시며 그들과의 논쟁에서 완벽하게 우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르반과 정결 문제를 가지고 사람의 전통이 아닌 새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자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하여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십니다. 데가볼리는 헬라화된 10개 도시들로 이루어진 지방이었습니다.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에바다, 즉 열리다 라고 말씀하시자 병자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탄식하며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기록이라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기록을 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에바다가 열리다라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자들을 위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게 3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지난번 오병이어 때처럼 날은 이미 저물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굶겨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이기에 배고픔의 고통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무리에게 주자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또다시 믿음 없는 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줄이나 되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예수님의 손끝에는 긍휼의 마음과 신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벳세다로 가셔서 그곳에 맹인을 만나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신 기록은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지만 벳세다 맹인의 기적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단번에 치유하시던 때와 달리 그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 후에 눈의 상태를 한번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자 또다시 눈에 안수하시면서 완전히 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이 보이지 않는 벳세다 맹인 그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고치지 않으시고 그를 데리고 마을 바깥으로 한적한 곳으로 나가시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까지 나가실 때 이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또는 헛디뎌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지팡이가 되어 천천히 한 발 한 발 걸어주셨을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긴 시간 동안 그 병자는 우리 예수님과 온 마음을 나누며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의 손을 붙잡아 걸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손끝에는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의 신성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아마 맹인의 눈이 완전히 보였을 때 그는 기뻐 춤을 추었을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한 일반 대중들의 여론,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답을 했는데 3인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치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다고 말한다고 대답을 해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닮았다고 말한 이유는 세례 요한이 전파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다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은 갈매산에서 기적을 통해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했던 엘리야를 머릿속에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와 같아 말한 이유는 멍에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무 멍에와 새 멍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7장에서 8장까지 읽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흘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 굶었던 그들은 너무나도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먹여서 돌려보내기로 원했지만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모아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7개의 떡과 생선 2마리는 4,000명이 먹고 남을 정도로 충분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적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늘 어디서 어떻게를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신앙의 기적은 밖이 아닌 자기 안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고 또 찾아낼 때 그것을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